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모일 수 있느냐 없느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가정에서 예배하는 게 맞느냐, 또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하면서 있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고, 또 목회자들도 교회들도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방문하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를 지나면서 그곳에 우물가를 지나게 되는데, 시간은 정오쯤 되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앉아서 쉬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고, 그 여인과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는데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경멸했고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큼까지 싫어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지도를 전체를 놓고 보면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갈릴리 지역, 가운데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아래 지역을 유대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다에서부터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 같이 갈릴리 지역과 유다 지역을 왔다 갔다 하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을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서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서 크게 힘들어도 우회해서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유대인 남자가 먼저 말을 걸면서 물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을 알면 네가 깜짝 놀랄 거야. 네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오히려 해야 할 텐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야곱의 우물이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팠고, 그러니 이곳의 근거는 뭐냐,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물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야곱의 우물에서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유대인 남자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군 줄을 알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여기가 야곱의 우물이야. 당신이 야곱보다도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시 목말라질 수 있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이 대답의 의미는 뭘 얘기하냐면, 나는 평범한 그냥 유대 남자가 아니야. 나는 그냥 평범한 유대 남자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나의 복음을 받게 되면 영원한 생수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러자 여인이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오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오해하느냐 하면, 이 여인은 사실 남편이 5이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내 진짜 남편은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인 거예요. 이 여인이 생각을 하기에 정오의 물을 길러 나온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이게 오기 싫은데도 억지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 남자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물 길러 다시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로 딱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여인이 이해를요, 자신의 상황에 딱 맞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내가 여기로 다시는 물 길러 나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고요,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그리고는 그 여인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남편이 5이 있는데 모두 다 진짜가 아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지,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지, 오죽하면 아무도 우물가로 나오지 않는 그 고대 근동의 사막 지역에서 대낮에 물을 길러 왔을까. 당시의 여인이 자신이 처해져 있는 모든 밑바닥에, 숨기고 싶은 그 모든 상황에 노출이 되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얘기를 갖다가 보면서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을 접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 이것을 갖다가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요즘엔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요, 내가 나에게 좋은 말씀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 내게 위로가 되는 말, 나의 아주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줄 만한 성경 구절을 찾는데 예민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요, 앞뒤의 문맥,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 문맥만 딱 떼서 이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은혜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본래의 의도와 아주 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죠. 아주 성경이 본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예배와 우리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는 순간에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알아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당시에 헬라어로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요, 어떤 데서 쓰이느냐 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면서 이는 옛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단어로 이런 문맥에서 쓰여요.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의 실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럼 선지자라고 합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지칭할 때 당시에 쓰여요. 그러니까 신약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당시에는 진짜 선지자는 지금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느냐,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제대로 제 궤도로 오르게 됩니다. 드디어 이야기가 정상이 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라 고백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한 선지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고백일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당시에
궁금했었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자꾸 얘기합디다.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남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쪽 유다는 다윗의 시대 때부터 예루살렘, 그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어서 있게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이제 갈라져 나가면서 어디를 삼게 되느냐 하면 6대왕 오므리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을 돈을 주고 사서 그곳에 수도로 삼게 돼요. 사마리아는 돌산 위에 있어서요, 아주 천연의 요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주전 884년에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이곳에 아주 유명한, 그렇게 된 이후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엘리야가 이방 제사장들과 대결을 했었던 갈멜산도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요. 그런 곳입니다. 그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로 아주 번성을 누리게 됩니다. 번영을 누리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강제로 일부를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고요, 또 다른 곳에 바벨론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또 강제로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서 혼혈족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아수르 정책이에요. 혼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섞이게 되는 겁니다. 혼혈을 만들게 되는데, 그럼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살고 뭐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핏줄도, 혈연도 혼혈이 되지만, 문화도, 그 다음에 종교도 혼혈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섞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순수함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바벨론 시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 때에도 비슷한 일들을 계속 겪게 되고요. 나중에 결정적인 것은 알렉산더의 마게도니아 군사들이 와서 이곳에 정착을 하면서 사마리아는 완벽하게 헬라화되게 됩니다. 헬라화하게 되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는요, 당시에 완전히 다른 민족처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한 멸망 이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적으로도, 그러니까 피줄로도 혼혈이 되고 신앙도 혼합 종교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아주 자기네들만의 믿음 체계를 만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통성을 잃어버리니까 사마리아 당시에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있었던 그 사마리아 공동체는 오경만 봤습니다. 성경은 모세 오경만 봤어요. 근데 이 모세 오경도 중간중간에 자신들이 좀 유리한 방법으로 조금씩 수정이 된, 그래서 그 오경을 갖다가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사마리아 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사마리아 오경. 사마리아 오경만 받고 그것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믿음의 체계를 갖다가 구체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요, 굉장히 많이 해요. 후대에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성전을 재건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결국엔 뭐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순수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굉장히 경멸하게 돼요. 경멸해서 사마리아 땅은 밟고 싶어 하지도 않는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들어가셨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죄인된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으셨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다시 대화로 돌아가겠습니다. 여인과 만난 그 사마리아의 여인은요, 사실 예배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예배 때문에 고민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인이 예배에 대한 장소를 갖다가 묻거든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이견을 갖고 있는 게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신명기가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정해준 곳에서 제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각자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쭉 정통성을 이어나가다가 보면 그곳이 예루살렘인 게 맞습니다. 근데 소외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뭐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신명기 27장에 넘어가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단을 건넌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할 것을 갖다가 약속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신 장소가 어디냐? 에발산이에요.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도록 하셨는데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딱 붙어있는, 봉우리가 2개 있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예배의 처소가 어디냐? 제사의 처소가 어디냐? 그리심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오랜 히브리의 전통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갖다 계속 따라보면 결국은 뭐예요? 예루살렘이 맞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사마리아는요, 페르시아 시대 때에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대적을 하려고도 막 하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재건하려고 할 때도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놨었던 그리심산의 성전은요, 주전 128년, 그러니까 주전 128년, 130년 요 경에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예, 파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리심산에서 제사하는 거예요. 2가지 이유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들의 믿음이 여기 그리심산이라고 이곳이 하나님께 제사할 장소다고 믿고 있었던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경멸하고 있었고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예수님 당시에 정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었어요. 예,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냐? 어디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그 죄인된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알자마자 바로 궁금증으로 물어본 것이,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는 대로 지금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딥니까? 진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해야 될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이 뭔가요? 내 말을 잘 듣고 믿어라. 내 말을 반드시 네가 믿어야 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란다, 이거예요. 또 질문이 틀린 거죠.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란다.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장소는 예루살렘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여호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요소들이 섞여 있는 가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혼합 종교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혼합 종교가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게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수를 줄게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다시는 여기에 물 길러 나오지 않게. 아주 핀트가 다르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하는 모습을, 일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혹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처지나 내 상황 때문에 혹시 변질된 상태로 나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은가? 혹시 변질된 말씀을 내가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단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사마리아에서의 예배는, 사마리아에서의 제사는 정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느냐 그리심산에서 드리느냐가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느냐,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제사도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뭘 말씀하시느냐,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 이 말씀은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는 예배의 대상이 선명하지 않고 희미하다는 거예요. 오염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예요. 정확하게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경배받으실 분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선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예요. 선명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네요. 사마리아의 문제는 믿음과 예배의 대상이 희미해지고 있었고 오염되고 있었다는데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참되게 예배할 자들을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할 자들을 찾으세요. 그러니 장소가 아니라 참된 예배 중요하죠. 여기에서 예배에 참되다는 것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배자가 진실로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하려면, 예배가 참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의 대상인 것, 그리고 그 외에 우리의 여건이나 상황 때문에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예배하는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진실되게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예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답을 주십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형식과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민족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소속 교단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께만 예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과 함께 진실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요즘처럼 모이지 못하는 것이 정상은 아닌 거예요. 당시에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 이거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그리심산에서 제사하는 것, 그게 좋은 건 아니야. 예루살렘이 맞아,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맞아. 그러나 그리심산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희미해졌기 때문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처럼 잘 모이지 못할 때에
사실은 가정에서 예배하고 처소들이 달라지고 함께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게 아니죠. 예, 정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당이든 예배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선명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회복된 예배를 꿈꾸게 될 줄로 압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바벨로니아에서 잘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뭔가요? 내가 여기서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참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여기에 이러고 있는 것이 옳지는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여러 상황이에요. 사실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데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하는데도 말도 하지 마라, 찬송도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뭐 2m 이상씩 떨어져서 앉아야 되고, 교제도 하지 못하고,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아주 올바르지 못해요. 마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역시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곳이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열어 기도하고 예배했었고요. 그의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서 그 위험을 다 감수했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가정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당이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회복에 대한 기대를 꿈꿔야 하는 거예요. 꿈꾸면서, 그리고 또 뭘 생각해야 되나요? 어느 곳에서 예배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선명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상황 속에서도 성령과 함께 생활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예배당을 잘 오지는 못할지만 내 삶이 오로지 성령께 매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이 그리심산일 수도, 바벨론일 수도, 예루살렘일 수도, 그리고 우리의 집일 수도, 또 새성실교회 예배당일 수도 있지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지금 힘들어 보여서 마치 바벨론 유수기간과 같은 그러한 시기를 보지만,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시금 회복할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할 것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까요? 참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참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요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군데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다니엘처럼 우리가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날을, 회복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살아있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요즘의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요, 그저 예배하기 전에, 예배를 시작할 때에 예배 부름에 그냥 습관적인 말씀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요? 이때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 때가 올 것이라. 그때가 언제요? 이때라, 지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습관이나 상황이나 처지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변동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참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진실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